주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성탄과 다시 오심을 대망하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기다리는 또 한 사람의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 선자입니다. 안나라는 이름의 뜻은 은혜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되어집니다. 36절에서 3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안나는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이었고 선자였습니다. 그녀는 결혼을 한 후 7년이 지나간 후에 분명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의 남편과 사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홀로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84세가 되었습니다. 당시의 평균 나이가 50세 정도밖에 되지 않는 시대였음을 감안한다면 84세가 되었다라는 것은 대단한 고령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마도 그녀는 홀로의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가진 것도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이고 연세가 많은 관계로 거동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녀를 돌볼 수 있는 자식도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한마디로 그녀는 육신적으로 내세울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녀가 남편을 잃고 84세가 될 때까지 그 긴 시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지냈던 헌신의 여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녀의 삶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선자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안나 선자는 오랜 시간 동안 아기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오랜 기간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것은 기다림의 대상이 반드시 온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올지 안 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장시간 동안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만 기다릴 수 있습니다. 안나는 오랜 세월 이 믿음을 가지고 금식과 기도로 아기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나 선자가 지금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 또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안나 선자의 기다림과 같이 확고한 믿음을 품고 성전을 사모하면서 성전에 머물면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을 기다린다고 말은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일에 분주하게 살아가면서 정작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생활에는 게으르고 나태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 가기를 싫어하는 남편이 주일날 아침마다 사랑하는 아내와 다툼을 하게 됩니다. 한 집에서 두 사람이나 교회 갈 필요가 있겠소? 그러니 당신이 우리 집을 대표해서 교회에 가면 되지 않소? 나는 집에 있겠소? 라고 말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꿈을 꾸었습니다. 부부가 함께 길을 가다가 교통사고를 났습니다. 함께 한시에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문 앞으로 다가가게 됩니다. 천국문 앞에서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천사가 묻습니다. 당신들 부부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다 천사가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자, 그럼 그 집 대표로 아내만 천국으로 들어가고 남편은 지옥으로 가면 되겠소? 라고 말하더랍니다. 이러한 꿈을 꾸고 화들짝 놀란 남편이 다음 주일부터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옷을 잘 차려입고 교회 갈 준비를 하고 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교회 대표로 나오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나태하고 게으른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등장합니다. 한 주인이 멀리 외국에 오랫동안 갈 일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하인들을 불러서 각각 그 재능대로 자기의 소유를 그들에게 맡겼습니다. 각각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러자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하인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가지고 시장으로 가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5달란트로 또 5달란트를, 2달란트로 또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주인이 멀리 떠나자마자 1달란트를 땅을 파고 그곳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하게 됩니다. 그때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하인들에게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내 버렸습니다. 여러분, 안나 선지자의 삶은 금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처럼 적은 일에 충성하며 살았던 유익한 종이었습니다. 그녀 또한 주님께서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 주님의 품 안에서 분명하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귀한 부름을 받을 것은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자처럼 주인이 무서워서 자신에게 부여된 달란트를 땅에 파묻고 게으른 인생을 살아가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는 진책을 밟게 될 것입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전인 전도사 사역을 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는 서울 중구에 위치했던 교회였고, 제가 담당하는 구역은 동대문 중랑교구였습니다. 여기에 속한 지역은 서울 동쪽에 해당되는 동대문구, 중량구, 구리시, 남양주시, 그리고 넓게는 삼척, 강릉까지 멀고 넓은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제가 섬길 때에는 그 삼척에서도 주일에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몇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참 은혜로운 것은 교회에서 멀리 떨어진 분일수록 주일 예배에 거의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참석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번은 제가 마석에 계신 권사님 한 분이 몸이 불편하셔서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경기도 마석에서 교회까지 버스를 타고 2시간 반 정도가 걸립니다. 결코 짧지 않은 거리입니다. 그런데 권사님은 80이 되신 노구의 몸을 이끌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에도 늘 참석하시고 기도하시던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대단하시다, 참 존경스럽다 하는 마음이 절로 들었습니다. 신방 예배를 마치고 다과를 나누면서 저는 권사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몸이 불편하실 때면 가까운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서울에까지 나오시니 어려우니까 가까운 교회에서 예배 드리십시오.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곳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우리 권사님의 건강을 생각하면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권사님께서는 몹시 화를 내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전도사님, 제가 왜 교회가 멀어도 계속해서 모 교회로 나가시는지 아십니까? 제가 145세 때 북한에서 내려와서 지금까지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교회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까지 주님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저는 죽기 전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교회에 출석하겠다라고 하나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전도사님은 그렇게 쉽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다시는 저에게 그러한 말씀 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날 얼마나 낯이 뜨겁고 죄송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권사님께 거듭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이런 권사님 같은 분들이 계셔서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구나,
이런 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면서 그 자리에서 묵묵히 눈물과 헌신과 열정으로 살아가니까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구나 라는 사실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을 대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들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한 주간에 얼마나 종종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에 나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한 주간 내내 얼마만큼의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한 주간 내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깊이 있는 기도의 시간을 얼마만큼 가지시고 얼마만큼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계십니까? 물론 횟수와 시간의 길이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확실히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있는 곳에 횟수와 시간의 길이가 있다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사랑이 있는 곳에 내 육신이 있게 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시골 교회를 섬겼습니다. 지금 제 머릿속에 남겨져 있는 기억들은 시골 어르신들이 예배 시간마다 주일 예배를 비롯해서 새벽 예에서부터 시작해서 수요 예배, 금요 철야 기도회에 빠지지 않으시고 나오셔서 기도하는 모습이십니다. 거리는 얼마나 멉니까? 구부정한 허리를 품고 지팡이를 짚고 서면서 먼 거리를 오랜 시간 동안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는 그 모습이 지금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농사일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농사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몸이 좀 힘들고 어려우면 좀 예배를 쉬면 좋을 터인데 그러하지 아니하시고 평생 하나님과의 약속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치 목숨을 내놓으신 것처럼 예배를 참석하는 그분들의 모습, 마음이 너무나도 감동이 되어집니다. 생각해보면 그때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게 느껴지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가끔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그 어르신들이 울먹이면서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던 그 음성이 지금도 너무나도 그립습니다. 그래서 제 입술로 주여 주여를 외쳐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사뭇 달라졌습니다. 자신의 환경과 여건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예배에 참석하지 않을까를 궁리하는 사람들처럼 보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신다라고 말하면서 섬김과 헌신에 부재된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분이 과연 하나님을 사랑할까?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가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본다라는 것은 주님의 재림의 때를 의미합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울수록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한 징조를 느끼면서 성도들은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성전을 등한시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극적인 일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자랑스럽습니다. 새벽마다 그 자리에서 묵묵히 기도하시는 은퇴 장로님들과 시무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요예배와 금요 성령 기도에도 변함없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면서 예배하는 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만 우리 강동현 장로님이 저에게 해주신 말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 저는 평생 동안 새벽을 지켰습니다. 저는 죽는 날까지 이 새벽을 지키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저에게 해주시더라고요.
장로님은 이것을 실천하시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할 때에도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병원에 있는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갔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지금 몸이 좀 좋지 않으셔서 새벽에 나오지 못하고 계시지만 따뜻한 봄날이 오면 다시금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새벽을 깨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분들만의 전유물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행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환경과 여건과 시간을 생각하면 그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분들이 시간이 남아서 그런 것입니까? 환경적으로 참 쉽고 참 좋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주님의 십자가가 생각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삶 속에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가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고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더욱 열심히 모이고 더욱 뜨겁게 예배 드리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나 선자의 삶이었고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더욱 열심히 주의 전을 사모하고 기도하며 금식하는 안나 선자의 삶을 본받도록 합시다.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축복의 삶을 살아 누립시다. 그때 우리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을 다시 만나 뵙는 놀라운 은총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계속되어지는 본문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38절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지금 안나 선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안나 선자가 지금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까?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과 사별을 하고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삶의 생활이 여유가 있었겠습니까? 더군다나 자식들이 잘 되어서 그녀를 봉양했다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홀로 외롭게 성전을 지키는 여인이었습니다. 육신적으로 무슨 낚시 있었겠습니까? 주위 사람들은 당신이 아무리 그렇게 성전을 지키고 기도해도 무슨 소용이 있어? 하나님을 위해 평생 기도하고 금식하면다고 달라진 것이 있겠어? 저 여인 너무나 불쌍하다라는 불평어림과 비아냥거림과 수군거림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한마디로 그녀의 삶은 감사의 조건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안나 선자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감사한다라는 이 말은 상대하여 그리고 고백한다라는 이 뜻이 합해진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를 상대하든지 그때마다 반사적으로 감사의 고백을 드렸다라는 말입니다. 모든 일상 속에서 감사가 일상생활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할 조건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입술만 열면 감사가 터져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나의 인생은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충신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종순 목사님께서 전에 위암 수술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위암으로 인해 죽음의 공포를 겪으시면서 그 경험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증상이 심각하니 시간을 다투어 수술을 해야 한다는 의사의 말에 입원하기 전에 책상을 정리했습니다. 어쩌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라는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상황에서 극심한 고독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문제는 죽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책상 위에 앉아 하얀 종이 위에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크게 썼습니다. 지나간 세월에 수없이 많은 감사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감사들을 하나하나 써내려가며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감사의 문이 열리자
기도가 터져나오고 입술에서는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건 수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겪으신 고통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때의 감사와 감격을 떠올리면서 자신을 채찍질 하면서 살아가신다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의 옥중에서 골로새 교인을 향한 편지를 들어야만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날마다 마음속에 품으시면서 일상 감사를 써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조건이 전혀 없는 옥중에 들려오는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는 이 권면의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판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안나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께 감격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38절 말씀을 보면 마침 이때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마침 이때, 어느 때를 말합니까? 안나가 그토록 84년 동안 기다렸던 메시아를 만날 때를 말합니다. 안나가 아기 예수님의 만났을 때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만남은 우연한 만남입니까? 아닙니다. 안나는 밤낮 성전에 머물면서 기도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은 반드시 그를 만나 주셔야만 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된 안나는 자신의 오랜 기도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녀의 일상의 감사는 아기 예수님의 만남이라는 최고의 감사로 승화되는 모습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러자 그녀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녀는 자신과 같은 마음으로 구주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38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예루살렘 속량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의 구속, 즉 예루살렘의 구원, 즉 온 세상의 구원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속량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오긴 아시 예수님을 안나가 만났고, 성령님께서는 이 아기가 바로 그토록 기대하고 고대하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고, 그녀는 그 사실을 깨닫자마자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아기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그녀의 모습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누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감사한 마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경건하고 의롭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성전에 머물면서 금식하고 기도해 온 사람들입니다. 그에게 아기 예수님은 만나시기 위해서 그에게 다가오시고, 성령님께서는 그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이 사람이 바로 내가 그토록 찾고 찾았던 아기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일깨우게 되었고, 그 아기 예수님을 감당하지 못해서 세상 속에 아기 예수님을 찾는 그들에게 주님의 거룩한 복된 복음의 소식을 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북부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림절 네 번째 촛불을 켰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수요일은 우리가 그토록 기대하던 대성탄절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나를 대망하며 기다렸습니다. 주님께서는 네 개의 대림초를 켜면서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안나 선자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의 구원을 바라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원을 간절히 고대하는 백성들에게 안나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구원을 전파하도록 만들었듯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온 우리의 아기 예수님의 구원의 큰 기쁨을 나누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얼마 남지 않은 대림절 기간을 주님을 기다렸던 선친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고대하고 기다리면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아기 예수님의 위대한 탄생을 직접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복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나 선자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대망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전에 모이기에 힘썼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했습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는 아기 예수님으로 잉태하게 도와주셨고 이 땅 속에 아기 예수님을 탄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안나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안나처럼 이 땅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나눌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